입니다. 네, 기도의 네 번째 법칙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법칙은 확신이 있는 기도를 해라 라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과 믿음은 공포심을 극복한다 라고 하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네 번째 법칙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에 압도되더라도 동시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리라는 확고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도록 용기를 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된다. 늘 친근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분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압도될 때가 있다라고 칼빈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지었을 때 그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두려워지고 또 망설여지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리라는 확고한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들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러한 확고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용기를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회개고 하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 중 하나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하나는 우리를 기쁘게 할지라도 이 두 가지가 우리 기도에 함께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의 일치점을 다윗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표현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였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게 하는 마음이 있고, 또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늘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에 공존해야 된다.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잘 표현했다. 시편 5편 7절에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마음과 이 두 가지가 같이 기도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믿음을 포함시키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경외를 배제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인자하심, 그 인자하신 아버지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누구보다도 경외해야 되는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번 나가야 된다. 그것이 기도의 올바른 태도이다. 네 번째 법칙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은 자기의 부족을 느껴 마음이 괴로울 때 가장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부족을 느껴서 마음이 괴로울 때.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어떤 물질적인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인간적으로 너무 부족하다 내가 라고 하는 그런 인간됨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영적인 것이죠. 지극히 영적인 것, 나의 내면이 너무나 부족하다 라고 하는 것을 느껴서 마음이 괴로울 때 가장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더 그때 가장 회개하는 마음이 가장 커진다. 자기의 죄를 더 깨달았을 때,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을,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이제 몸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영적인 그런 연약함을 느꼈을 때 가장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죠. 그들은 현재의 고난에 눌리고 앞으로의 더 큰 곤란을 두려워하며 고민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곤란을 참을 수 있게 되며 위로를 얻으며 곧 곤란에서 벗어날 확신을 한다. 현재의 고난에 눌리고 앞으로는 더 큰 곤란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도 또 고민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현재의 곤란을 참을 수 있으며 위로를 얻으며 곧 곤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확신도 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 곤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 삶의 가운데 다 있으실 텐데, 그 영적인 것이든 생활적인 것이든 그러한 곤란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셔서 늘 예전에도 곤란을 벗어난 것처럼 앞으로도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 그 소망,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의 기도는 이 두 가지 감정, 즉 두려움과 소망에서 야기되며 이 두 가지는 기도에 항상 포함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소망과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두려움, 이 공경심, 이 두 가지가 항상 기도 가운데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연에 기대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다. 믿음이야말로 기도를 위한 법칙이며 이 믿음의 법칙을 확립하는 것보다 기도의 본질과 가장 잘 조화되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주의를 이 믿음의 원칙에 집중시킨다. 기도는 우연에 기대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만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우연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냥 아무 말이나 다 하고 어떤 것이든지 우연적으로 하나 선택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믿음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본질에 합당한 그러한 법칙은 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할 때 믿음을 갖고 기도해라라는 법칙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진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보면 그렇게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잘못됐었을까, 그렇게 안 됐길 정말 다행이다라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삶 속에.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심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다든지 그러한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라라는 원칙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에서도 이러한 의심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를 하고 의심을 한다는 것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바다 물결은 예측할 수가 없죠. 파도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요동치는 마음 같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이런 마음 가졌다가 또 저럴 때는 저런 마음 가졌다가 늘 변화하는 게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정해서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은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라는 것은 우리가 얻은 것은 다 믿음으로 얻게 된 것이다 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칼빈이 믿음의 기도의 법칙은 믿음이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관한 구절을 지금 로마서 10장 17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왜 하게 되느냐 하면은 바울은 기도가 믿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단계적으로 이끌어내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부르는 것은 오직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믿게 된 사람에 한한다고 분명히 주장한다. 즉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시작하는 그 첫 마디에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버지로 내가 믿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그렇게 말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하면 복음을 들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그렇게 되면은 물론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신 분도 계셨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누구든지 간에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에 대한 그런 그림을 하나님께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버지라고 하면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게 뭐가 힘드냐라고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로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좀 답답한 마음이든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든 그거를 인자하게 다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연에 기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들어주실까? 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듣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예스라고 말해줄 것이다. 그것은 아니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삶 사시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도 듣고 싶어 하신다. 그런데 왜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실까? 라고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겠죠. 그 믿음은 복음에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것을 확신해서 나의 기도를 또 들어주고 싶으시구나 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또 믿음의 법칙이 거기에서 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12번째 주제입니다. 기도가 허락된다는 확실성을 부정하는 자들을 반박함. 어떤 것을 반박한다는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느냐? 안 들어주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귀를 닫으실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참된 기도를 드려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굳건히 서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부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복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되고 그 자비가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없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혹은 믿음이 있는데도 습관적으로 하든 아니면 마음을 다해서 하든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참된 기도를 드려본다면 이라고 칼빈이 말한 이유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이라는 것이고, 정말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를 해본다면 그런 뜻이죠. 그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굳건히 서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부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굳건히 서지 않는다면, 즉 굳건히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다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부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올바로 부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비가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칼빈이 로마서 10장 14절에 이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을 또 기도를 설명할 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데 부를 수 없다. 듣지 못했는데 믿을 수 없다. 그러니 전파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전파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죠. 그 복음을 듣지 못했으면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으면 부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부르려면 우리가 양심이 살아있는 한,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복음을 믿고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된 상태가 아니고 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있는데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뭐가 없어지는 것이냐? 확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고 싶으시구나 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일단 내 기도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지 아닌지의 확신은 우리 마음속에는 다 없을 수도 있죠.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최소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고 싶으시구나. 지금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고 싶은 사람은 없지만 그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고 싶으시구나.
반겨주시구나. 이 믿음은 복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칼빈이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잘못된 기도의 예를 이제 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저는 당신이 저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지 의심이 됩니다. 그러나 불안에 견딜 수 없어 당신께 도망을 갑니다. 혹시 제게 무슨 가치가 있다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성도들의 기도와는 다르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이와는 다르다. 자, 이게 어떠한 기도입니까? 듣기로는 겸손해 보이는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배운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아닌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저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지 의심이 됩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제가 계획을 했고 이러한 지금 비전을 가지고 이런 지금 과정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 맞습니까? 응답해 주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까? 라는 의심? 아니면은 확인? 이거는 다 있죠. 어떻게 사람이 그게 확신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발 한 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큼만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것은 어떤 사람은 좀 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확신은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죠. 전 그건 확실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죠. 이것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도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주시는 순간 yes든 no든 아니면은 잠깐 기다려 later든 정해지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응답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이 되는 것이 맞죠. 근데 여기에서 확신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냐라는 확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지, 제가 지금 얘기했을 때 듣고 싶지 않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왜 확신이 없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확신이 없습니까? 제게 무슨 가치가 있다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나님께 잘 했는데 그러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잘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만큼 죄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우리가 인간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죠. 누군가에게 뭔가를 조금 더 잘 해주고 마음을 신경을 써주면은 내 말을 들어줄 만한 마음이 그 사람에게도 생기는 것이,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뭘 잘못하고 오히려 더 잘못된 행동을 해도 그 자녀의 마음 아픈 것을 들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들어주실 것이라고는 확신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내 자신 안에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으면, 복음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죄 용서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바라보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올바로 기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본인의 가치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작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의심이 큽니다. 그런데도 나가고 있습니다. 왜 나가고 있죠? 이 사람이 불안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불안해서.
이 일이 반드시 해결돼야 되기 때문이죠. 반드시 이건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붙잡을 데가 없어서. 이런 기도를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원하시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이 일이 과연 될까 안 될까라고 하는 확신은 다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근데 그 확신이 아니라 비록 이러한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라고 하는 그 확신이죠. 그거 확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금 우리를 누가 동정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의 연약함, 사람의 육신의 약함, 그 영혼의 죄성을 어떻게 이해하실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의 정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비록 내 주변에 있는 아무도 내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위로를 주실 준비가 돼 있으시다. 왜냐하면 나를 동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지금 담대함을 갖고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담대함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아까 그 잘못된 기도의 예로는 담대함이 전혀 없죠.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실 만한 가치가 저에게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하면 담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은 이제 회개가 없는 거죠. 근데 회개와 믿음이 공존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기도에. 근데 회개 없이 그렇게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면 구하는 것이 응답되리라는 신념을 두 손으로 굳게 붙잡아야 한다. 기도에 효과가 있으려면 구하는 것이 응답되리라는 신념을 두 손으로 붙잡아야 한다. 불신자들도 우리와 섞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그들의 기도는 우연에 기반한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해야 한다. 소망을 갖지 않는 기도는 허공에 던지는 것과 같다. 소망은 마치 망대와도 같아서 거기서 우리는 고요히 하나님을 바라본다. 모든 사람은 다 기도합니다. 마음속으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는 우연에 기반합니다. 일단 말을 하는 것이에요. 누가 들어주든지 간에. 그래서 그것이 응답됐잖아요. 그러면 우연적으로 그렇게 됐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소망은 마치 망대와도 같아서 거기서 우리는 고요히 하나님을 바라본다. 기도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 속에서 고요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길 때까지. 따라서 신자들은 아무리 무거운 죄에 짐을 눌리고 고민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죄가가 많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자녀가 곤란한 문제들을 부모 앞에 털어놓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우리의 죄는 당연히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아픈 자극을 줄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에 눌려서 고민을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 나갈 때가 있죠. 하지만 그때가 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다라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많을지라도, 두려운 죄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자녀들이 어려움을 느꼈을 때 부모에게 가는 것이 당연하듯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는 당연히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아픈 자극을 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부터는 성령이 마음속에 있게 되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더욱더 영혼의 아픈 자극이 돼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혼의 자극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죠. 아무런 자극점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나태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히려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은 도망갔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는 죄를 지었을 때 더욱더 자극이 되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범죄했다는 것을 알면서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나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자들의 모든 기도를 은혜롭게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과 소망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은혜로우셔서 놀라운 자비로 우리의 모든 혼란을 진정시키시며 근심과 두려움을 없애신다. 그리고 장애물은 물론이고 평탄하지 못한 곳까지도 없게 하여 스스로 길을 준비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친절히 이끄신다. 두려움과 소망,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기도에 공존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자면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소망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왜냐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회개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소망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은혜로우실 것이다. 그 기도에 그렇게 해주겠다. 아니다.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지금 때가 아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근심과 두려움을 없애주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너에게 좋지 않다. 그것은 내가 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다. 라는 우리가 마음에 확신이 든다면 그거 포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잖아요. 이거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마음에 주시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평안이죠. 그것이 기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속에 효과적으로 작용이 되려면 회개하는 마음과 예수님 안에서의 소망,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이 나의 기도의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될 수도 없고 기도로부터 내가 뭔가를 얻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실 것이고 스스로 길을 준비하실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친절히 이끌어 주실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